제가 몇 달 동안 이제 몇 주 동안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언약궤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블레셋 땅에 7개월간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죠. 그러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이 있었죠? 기뻐했죠.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암소 그 2마리와 그리고 그 언약궤와 제물들을 싣고 온 그 수레를 불태워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5도시에 임했던 재앙과 같은 일이 벳세메스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두려워하였으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이 내리게 되는, 똑같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각각의 땅에 내리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냐면 존중도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벳세메스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게 되었죠. 그 결과 하나님의 궤는 벳세메스 땅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들여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그곳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과 구별하다는 말, 이것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이나 이방 신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내가 가진 마음과 생각과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한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 속에서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생각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언약궤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항상 언약궤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 거죠.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내는 조련에 있고 저는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이제 혼자 있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기 목사님들이라든지 먼 지방에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두루 찾아뵙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게 되죠.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최고 시속 몇 킬로까지 밟을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있습니까? 110km 달리는 것도 있고 120km 달리는 것도 있지만 보통 시속 100km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100km를 유지하고 달립니까? 그렇지 않죠. 더 그 제한 속도 이상의 속도로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제한 속도를 딱 지키게 되죠. 언제입니까?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제한 속도를 지키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삶은요, 계속해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내 차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부담과 고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멀고 가야 될 길이 오래 남아있는데 언제 이 제한 속도를 다 지키면서 그곳까지 가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답답함이 될 수도 있고 앞에 차들도 없는데 조금 더 밟으면 안 되나? 하지만 카메라가 계속 제 차를 따라다니면서 속도를 찍고 있는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다라는 그 삶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요, 이 일을 20년간이나 해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시기가 더 오래 걸렸다면 아마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궤가 베세메스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지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동해 온 뒤로는 20년간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집안, 한 가정,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과 올바름의 영향력입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다양한 곳에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 첫사람은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인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1절 2절에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간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나라는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작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 나 한 사람의 생각, 나 한 사람의 행동을 굉장히 크게 높게 평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사람, 누가 나타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재물을 얼마간 훔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하죠. 그리고 이 일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부도덕함으로, 부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가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안이, 이 한 사람이, 이 가정이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정성껏 섬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의 삶을 들여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는데, 이 가정이, 이 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도 있어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널리 펼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될 일은 뭐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는 죄를 상징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아스다롯은 실제로 곳에 가나안 땅 지역에 있었던 전쟁의 여신입니다. 바알은 농업과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고 이방 신들의 어떤 예배, 이방 신들의 제사를 그 풍습을 따라 쫓으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선행돼야 되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거한 곳 위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왕의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야지, 내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비워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아무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로는 하나님 들어오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선지자 사무엘의 선포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이후에 5절부터 6절 사이에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눴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땅에 언제 모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중에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온 지파가, 온 민족이 미스바로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지파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기로 모였던 바로 그 모습이 사사기 20장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에 쭉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사사기 20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 형제들 간의 다툼을 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종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어서 결론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게 된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블레셋을 상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진영에 있게 하자. 그리고 나가서 싸우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전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쳐간 모든 지역마다 그들이 재앙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7절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고 8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언약궤로 싸우게 하자.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끔 하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언약궤를 보내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온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란 무엇이냐 하면 형식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예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를 위협하는 저 무리들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쉬울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계속 신경이 쓰이고 두려움에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가야 될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뭐 그런 첩보를 받겠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막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순간에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우레를 발하게 해 주신 것이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그들의 눈에 보일 때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언약궤가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있을 때, 자기 지역에 있을 때, 어디로 이동했을 때 언약궤가 눈에 보이고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들에게 재앙이 내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베세메스 땅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 언약궤 주변에서 7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자기들의 눈에 보일 때 큰 재앙이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언약궤가 그곳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였으나 언약궤가 전쟁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명이 나타난 곳들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에베네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누구를 도와주시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밖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 무엇을 도와주실까? 얼만큼 도와주실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나에게 만족스럽게 도와주실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절반밖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러시다가 오늘 본문이 있었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셨을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무엇을 도와주셨을까?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앞으로 나를 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을 때는 왜 안 도와주셨을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왜 도와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절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만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절반짜리 은혜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의 우리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에 빠지고 블레셋과 같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협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라는 고민에 빠질 때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모습이, 나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다른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우리 집안에 그러한 평안함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비나답의 집 이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처럼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지역 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